우리가 살면서 인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몇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확신이 생기면 이게 옳다라는 판단이 서면 또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면 앞뒤를 보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확신이 내 안에서 너무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생기는 또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생기게 되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이라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길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원수된 사단이 나에게 주는 유혹인지 나만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분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려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빛 가운데로 다시 세우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려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빛 가운데로 다시 세우십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가서 시편 37편 24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처럼 넘어질 만한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 또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정말로 완전히 엎드려지는 고꾸라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자리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 바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만 해도 이 사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얘기하고 나갔더니 베드로가 당당하게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진실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3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부인할 걸 알고 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난 후에 너가 할 일은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실패가 있을 것이지만 실패는 그의 끝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는 사명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바울의 인생도 동일한 사실이 적용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망가뜨리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되어버렸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쓰러뜨리고 은혜로 다시 세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의 회심의 사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그릇된 방향으로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려서라도 새 방향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인정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 위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세워가고 가시는데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에서 복음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열심에서 복음으로. 자, 우리 3절에서 5절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구타라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그 성이 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양쪽 병사들에게 묶인 채 죄수로 끌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이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고 그 기회를 얻은 바울이 드디어 거기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에게 히브리 말로 전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출신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최고의 랍비 중에 랍비였던 가말리엘로부터 배웠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철저하게 지켰음을 얘기하며 또한 많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가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끌려왔고 사람들이 돌에 쳐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치려고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잘 개가지고 바울의 발밑에 두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누군가의 발밑에 무엇을 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리더의 자리에 있음을 뜻합니다. 어떤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서 나왔었죠? 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며 그 당시에 많은 그 백성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굶주리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로 레디컬한 일들을 했었죠.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정말 땅 있는 사람들 자신의 땅을 팔아서라도 이 구제 사역 가운데 쓰도록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땅 팔아서 생긴 이 모든 이익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면서 교회 리더도 있고 질서 가운데 있는데 사도들이 바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게 문화예요. 근데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 앞에서 그렇게 발 앞에 겉옷을 걷어놓고 내려놓고 나간다는 것은 젊은 사울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인지도가 있고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쳐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근데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였다는 말을 빼고 그냥 자신의 출신 성분만 얘기해도 될 텐데 사울인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전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일도 했음을 여러분이 알고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과거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어떤 확신이었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자기의 확신을 지키기 위한 열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문제는요, 그의 냉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열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내비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멈춰 세우시는 사건을 오늘 바울이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5절 하반절과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다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대제사장과 거기는 장로들로부터 뭘 했다고요? 공문까지 받아서 갈 정도로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그냥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예요. 거기를 하루 이틀 걸어서 3일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굳굳이 자기가 구태여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받아서 갈 정도로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는 그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멈추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덮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울의 인생이 멈춰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멈춤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내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이지 아닌지 온전한 분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맞겠지라는 생각에 판단에 무심코 그냥 계속 열정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큰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멈춤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인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금요 홀리웨이브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가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주였기 때문에 집에서 일찍 나섰어요. 여러분이 제가 어디 사시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85번 고속도로 타고 북쪽으로 가다가 118번 엑시스에서 빠져서 우회전해서 2마일 정도 들어가면 저희 집이 있습니다. TMI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022년도에 이사 왔을 때는요, 저희 집에서 하이웨이까지 타는데 한 5분에서 7분이면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아틀란타 지역에 주택 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보통 저녁 시간에 교회를 오려면, 금요일날 교회에 오려면 하이웨이 타는 데까지 25분, 30분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안하고 일찍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이것이 하이웨이 근처도 가지 못해서 갑자기 쭉 이게 트래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니까 그 도착 시간보다 10분 더 늦어지게 생겼어요. 자, 근데 거기서 제가 이게 늦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제가 좀 약간 좀 답답했던 거는 아니 이렇게 막히면 내비게이션이 요즘에 좀 이렇게 또 빠른 길로 빨리 찾아서 재탐색을 해줘야 되는데 경로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내비게이션 역시 뭔가 부족해. 내가 더 잘 알지. 유턴을 했습니다. 유턴해갖고 뒤에 로컬길로 빠져갔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늦게 생긴 것이 8분 늦게 딱 나왔어요. 야, 역시 내가 더 정확하구나. 가다가 갑자기 또 트래픽이 생겨요. 이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도 돌아가죠. 오른쪽 우회전합니다. 가다가 또 좌회전을 해요. 가다가 공사장이 나왔어요. 완전히 백업됐어요. 와,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할 때 10분보다 더 늦어서 20분 늦게 도착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내가 믿었더라면 그래도 10분 덜 늦었을 텐데
그런 생각에서 막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요.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 길로 가려고 알려주시는데 내 생각은 이 길 아니라 저쪽 길이 더 낫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니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이 길로 가는 길, 저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상관없이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또 우회를 해요.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내 인생, 내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가다 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공사 현장을 열어놔서 나를 멈추게까지도 하시고요. 우회를 시키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메섹 길 가는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잘못된 확신의 길 위에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빛으로 임하시는 사건이 임한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또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 잡아와가지고 돌에 치는 일 가운데 죽이는 일 가운데 그는 앞장서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빛으로 해서 딱 삶이 멈춰지니까 그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게 되는데 그 질문이 바로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 질문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자, 이 질문이 뭐죠?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딱 붙들림 받아가지고 잘못된 열정으로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그 발걸음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바울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의 삶을요 복음의 길로 하나님이 연결하는 시작이 되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걷던 길은요 종교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난 후로는요 이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열정과 열심이 생기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없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그릇된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확신으로 앞서서 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의 경로 가운데 재탐색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멈춰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강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멈춘 사람에게 반드시 옳은 길, 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너짐에서 부르심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너짐에서 부르심으로. 자,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지금 바울이요 그 큰 빛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빛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자신의 확신으로 달려가던 그 걸음이 완전히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죠. 다메섹에 들어가 있어라. 그럼 내가 사람을 보내리라. 이 말씀 가운데 본인이 다메섹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손에 끌려서 그냥 수동적으로 다메섹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자리가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있는, 무너져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12절에서 한번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14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무기력한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한 인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다시 보게 하시면서 그냥 보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무너짐의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빛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눈을 닫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눈으로,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요, 육적으로 살아가던 일을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내가 살아가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완전한 멈춤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가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조지아 침례교회 협의회가 8년 만에 연합부흥회를 하게 되었죠. 강사로 우리 울산의 낮은담교회 김관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예배 그 설교 시간이 막 90분, 마지막 날은 예배 전체가 3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 설교였지만 저에게는 20분 듣는 것 같이 시간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 가운데 저에게는 그런 큰 은혜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또 다른 감사는요, 제가 이 부흥회 기간 가운데 강사 목사님을 또 의전을 하면서 라이더라고 충분히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김관선 목사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또 멘토링도 받고 너무도 좋은 귀한 은혜의 감사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비행기가 오전 9시 15분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호텔에서 픽업을 해서 공항을 가서 이제 목사님 체크인 도와드리고 이제 그 게이트 에이전트, 그 카운터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시큐리티 체크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의전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또 트래픽이 있어서 오래 걸렸지만 도착을 해서 보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비행기 탈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이게 또 그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어떻게 비행기는 잘 타셨냐고. 그랬더니 김관선 목사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는데, 와, 지금 기이한 일이 생기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혹시 내일 가실 분이 계시면 첨부를 드리겠다라고. 그래서 야, 이거 기가 막힌, 이거 이상한 나라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럴 때가 있어요. 흔치 않은 기회지만 목사님 혹시 내일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거기서라면 그 컴펜세이션도 받고 내일 1등석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흥정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목사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1000불이 더 올라갈 겁니다. 오메 1250불 됐다고. 오메 1500불 올라갔다고. 목사님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3000불 될지도 몰라요.
내일 갈까? 근데 딱 천오백불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손 들었나 봐요. 손을 들면서 나 내일 가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끝끝내 잘 타고 한국에 가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도 그 비행기를 타면서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아내는 먼저 한국에 가 있고 저는 이제 결혼식 앞두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리조나 살고 있어가지고 아리조나에서 LA로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갑자기 표를 팔겠냐고 하면서 500불부터 시작이 됐어요. 500불, 에이, 갑자기 1000불이 돼요. 내일 갈까? 근데 그러면 결혼식 놓치거든요. 이거 결혼식이냐 1000불이냐? 그건 뭐죠? 당연히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도대체 언제 움직이게 될까? 1000불의 광고 발표하면, 어나운스먼트를 하면요, 광고를 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1500불이 되면 누군가는 움직이려고 해요. 2000불? 3000불? 저 가요, 저요. 내일 가도 돼요. 사람은 이익이 충분히 커지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가치가 충분히 매력적일 때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이치와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보상이 확실하기 전에 이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먼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습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시는 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 아웃컴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좀만 좀 기뜸해 주세요. 1000불? 하나님 2000불? 하나님 오케이 1500불 내가 타협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그저 부르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예스 아멘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명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 너의 아빠, 부모, 너의 고향 다 떠나. 너 가야 돼. 갈 수 있겠니?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은 거기에 예스라고 반응을 하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갈 바도 몰랐어요. 그냥 떠났어요.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은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꼼수를 많이 쓰는 인물 중에 하나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가뭄 있을 때 이집트 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요.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혹시나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여보 가면은 제발 가서 내 누이라고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 알잖아, 당신 미모가 한미모 하잖아. 여러분,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이혼하자 하지 않겠어요? 이런 정신 나간 남편을 봤나? 너도 남편이라고. 근데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나라를 들어쓰셨어요. 나중에 장차 너에게서 나는 아이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룬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요. 그럴 때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와서 여보 내가 지금 어떻게 애를 낳겠냐고, 이 나이에 차라리 내 하녀 하가랑 같이 애를 낳는 게 어떻겠어 했더니 여보 그럴까? 좋은 생각이네. 아니,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기독교와 무슬림 교회에 끊이지 않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끝내 계속해서 부르시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더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야 아나니아야, 지금 저 사울 있지? 사울이요? 어느 사울이요? 그거 있잖아, 나 박해하는 친구. 목사님, 네 하나님 알아요. 지금 눈이 멀었다고 하던데 너 거기 가야 돼. 제가요? 왜요?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줘서 눈뜨게 해야 되고 내 뜻을 너는 전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아나니아라면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근데 사울이 눈이 멀었다라고 내가 얼핏 소문을 듣긴 했는데 혹시 그거 가짜면 어떡해요?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이 친구가 분명히 여기 오는 이유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공문까지 띄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 사울은요, 얘는 안 돼요. 얘는 그냥 싹수가 노래요. 얘는 없애야 돼요. 얘가 다시 살아나면, 얘가 다시 눈을 뜨면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 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는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즉시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바뀐 인생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게 되는 바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무너진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무너져 있을 때 그냥 내 무너진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인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확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려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빛 가운데로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확신으로 달리던 길 위에서 하나님이 그를 멈추셨어요. 그의 눈을 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열심을 갖고 있었긴 했지만 복음이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는 자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멈추시고 내가 옳다고 믿던 그 길 위에서 빛이 비추이심으로 멈추게 하시고 그 멈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바울로 하여금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묻지 않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임하면 우리도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을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나를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빛 앞에 쓰러졌던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으키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일으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어난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아나니아로 보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있는 자리가 멈춘 자리이십니까? 혹시 무너진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부르심의 시작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에 쓰러지고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또 써 가십니다. 멈춤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